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바로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일컬을 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죠. 자, 그런데 오늘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이 남유다 아하스 왕과 싸움을 이렇게 진행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무려 17년이 되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시야의 손자이면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지금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조금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게 소개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 15장 잠깐 1절 내용을 보면은 자, 할아버지 우시야를 소개할 때 15장 2절에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모친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32절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2년 때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러니까 여기는 아하스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친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빠뜨려지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그의 모친이 누군가, 출신이 어딘가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아하스는 이제 나이가 20세고 1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모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친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 아하스가 아주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만큼 악한 왕이 왕으로 평가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이 한 5가지 내용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 중반절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내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악한 그런 어떤 길을 이제 그 기준이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가 되듯이 남유다는 누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길을 갖는 것이 바로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그 언약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져요. 이어서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대부분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든 길을 가다라는 뜻이 바로 그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정하는 그런 방향, 바로 관약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고든 길 그래요. 말씀이 기초로 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결국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믿음 없는 그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이 아하스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조금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뭐했다? 행했다. 지금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남유다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왕으로 길을 행했다. 그 얘기는 다윗의 길이 아닌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이렇게 갔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8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의 가증한 일을 대표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인신제사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뭔가 위급에 처했을 때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불가운데로 인신제사하는 것은 도저히 언약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토해냄을 받는, 케네짐을 받는 그 내용이 무슨 죄악 때문입니까? 가증한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이 이방의 가증한 인들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하는 이 악한 일에 앞장섰던 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4절 이 내용을 더해서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 내용을 보면은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결국에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이제 아하스는 산당 제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산당에 가서 지금 제사드리고 분향했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자, 훗날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므낫세 그 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도 아하스에 못지않는 죄를 지었으나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회개의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앞장섰던 이런 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5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4절까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조차도 사실은 토해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증한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그래서 큰 나라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인접했던 더 큰 나라 아람, 이 강력한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하스는 이렇게 에워싸임을 받았으나 그 아하스를 그 큰 두 나라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은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은요,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아하스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하면서 당시에 하고 6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람의 왕 르신이 뭐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엘랏을 회복했다. 여기 중요한 장소 하나가 엘랏이에요. 그래서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에 엘랏에 대한 내용을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엘랏은 요충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그런 어떤 위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랏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 내용은 이 엘랏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그런 어떤 요충지가 바로 엘랏이죠. 자, 우리 잠깐 14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보니까 아사랴가 뭐예요? 엘랏을 건축했다. 그만큼 이 엘랏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장소예요. 그래서 이 엘랏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엘랏을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람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5절 내용을 보면은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두 나라의 연합군을 이 아하스가 이겼구나, 이렇게 사실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역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 이 역대하 28장입니다. 우리 잠깐 역대하 28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0세라. 똑같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열왕기 하 16장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들도 쫓겨났는데 그 일을 본받아서 지금 자녀를 불살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바로 열왕기 하 16장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절과 5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을 바로 붙였죠. 그래서 그들이 심히 많은 무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고 또 다메섹으로 갔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왕은 배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열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 지금 두 나라의 연합군을 아하스에게 보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결과를 6절 하반절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12만. 하루에 12만 명 죽였다. 이거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 국내 대신 아스라김, 총리 대신 엘가나. 그러니까 이제는 왕족도 그리고 왕궁의 귀족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도자도 다 지금 뭐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 그리고 자녀 합하여 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아 그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만 명은 죽이고 20만 명은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도합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몇 명입니까? 32만 명. 그러면 유다에서 32만 명이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죽거나 사로잡혀갖고 또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오늘 열왕기 하 16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이제 그 엘랏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빼앗아서 거기에 엘랏의 방비를 차려놓는 거 그거 다 빼앗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 완패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다윗의 이 가문의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연합군이 다 이긴 싸움에서 마지막에 종계를 짓지 못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무엇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이 나의 왕으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주 낮아진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하니 청하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청함, 이 기도, 이 내용을 사실은 누구에게 해야 옳습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지금 택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국제적 이런 어떤 그 격변기에 있는 그런 정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신흥의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진 정책을 펴는데 가장 서진 정책에 앞장섰던 그 일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제지를 하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 베가에게 연합을 이렇게 해서 같이 아수르를 맞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저지를 하게 되면은 아수르가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에는 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너희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제는 반 아수르에 이렇게 진영해서 있자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싫어하니까 두 나라가 지금 뭐합니까? 먼저 아수르에 대항하기에 앞서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오는 이런 어떤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하스는 지금 사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서진 정책을 이렇게 피는 데 있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되는데 아하스가 그들을 배반하고 지금 이 아수르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것은 얼마나 아수르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지금 아수르에게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침공을 당할 이런 어떤 큰 위기를 자초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스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7장 우리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아수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던 바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열왕기서와 똑같죠. 자, 혹이 다윗의 집에 과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서로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제 살림이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큰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실제 누구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하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아하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왕들이 걸었던 가증한 일 토해냄을 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었던 그 결과가 엄청스럽게 참혹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하스의 같은 그런 어떤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잠깐의 눈이 어두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아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 이제는 자기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아람을 제거해버리고 또 2차적으로 막아줄 북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고 결국에는 남유다마저 이제 아수르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길을 이렇게 걸을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사람의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의 이런 내용들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주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내용처럼 이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가 오늘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실한 도움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맘 뺏기지 마라. 그리고 너 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 나에게 구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 큰 연합군이 돼서 큰 국가적 위기가 되었을 때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시행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송두리째 뿌리치고 결국에 사신을 보여서 아수르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하 16장과 그리고 역대하 2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국가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당할 그 지경까지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수를 의지하는 결과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잠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보이는 환경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공급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